네,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넷째 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찬양은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다음 찬양은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예배를 위해서 정재학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찌는 듯한 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오늘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 모두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긴 장마와 폭우로 인해 수많은 이재민이 생기고 아직까지 다 복구되지도 않은 이 시기에 코로나19까지 재확산됨에 따라 온 국민이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일부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려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쓰지 못했습니다. 주님,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빠져 알고도 죄를 짓고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소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만을 믿고 따라갑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옵나이다. 주님이시여,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주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이런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의 유일한 참신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런 시국에는 분명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을 잘 전담케 하옵시며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받아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음을 잘 전달할 수 있게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이 되어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하고 또 수요일 저녁까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특별히 대구 지역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또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교회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월, 화, 목, 금 이렇게 저희가 교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찬양이 있는 저녁, 또 구령 상담 세미나, 또 성경 산책, 성서의 땅을 가다 네 번째 방송이 이번 주간에 방송이 됩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니까 방송이라도 좀 이렇게 많이 보셔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혹시 헌금하실 분이 계시면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좀 안정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2주 정도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길게 온라인 예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지만 잘 이렇게 이번 사태가 진정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기간이 짧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교회 안에 연로하신 분들 가급적인 외출을 많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여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은즉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와 소나무 가지와 은매화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하였더라.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나 자기 뜰에나 하나님의 집 뜰에나 물문 거리에나 혹은 에브라임 문 거리에 짓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또한 그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살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또 전국에 환자들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감염의 위험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살피게 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실 때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안에서 깨어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교회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을 다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는 직장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 낫게 하시며 힘을 주셔서 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일 아침에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동안에 그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원수들로부터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결국 52일 만에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자기들이 경험하면서 그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온 백성에게 같이 임했고 그들은 물문 앞 광장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나라가 망하고 자신들이 버려지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돌봐주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만 하고 원망만 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들에게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악을 행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나라 없는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직도 우리를 그분의 백성이라 여기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어려운 형제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기뻐해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또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눈물을 그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기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기대하시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알게 되어서 기쁨을 회복한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또 용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그들에게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의 둘째 날에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흩어져서 각자 집으로 돌아간 그 다음 날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소위 말하면 각 족속의 대표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각 가정의 아버지들,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로 함께 찾아왔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배우러 왔다.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 라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 보면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아마도 나이가 많은 장로급의 어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제사장들은 하루 전에 에스라와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읽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라와 거의 동료들이에요. 근데 그 동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레위 사람들이 왔다고 했는데 레위 사람들은 하루 전에 어제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도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에스라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에스라와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던 그 레위 사람들도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제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젊은 목사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으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시오. 교회 생활을 30-40년 했던 사람들이 젊은 목사에게 와서 말씀을 배우겠다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나이가 훨씬 많은데 신앙의 경력도 우리가 더 많은데 뭐 젊은 목사한테 배울 게 뭐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제사장들은 에스라와 똑같은 레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동료들이었습니다. 자기도 제사장인데 똑같은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레위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말씀을 알고 해석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만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 내가 평생 동안 변함없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한다라는 그 배움의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죄를 짓고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체면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더 어른인데, 우리도 잘 아는데, 그런 교만함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존심도 내려놓았습니다. 나이가 훨씬 많은 어른들이 젊은 에스라에게 와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에스라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꺼이 배우겠노라고 겸손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면 저절로 그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우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하고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그때 비로소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젖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때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새로 태어난 우리의 영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야 자랄 수 있는데, 그 영의 양식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에게는 젖이 유일한 양식입니다. 갓난아이는 밥을 먹지 못합니다. 갓난아이는 고기를 먹지도 못합니다. 갓난아이가 자라기 위해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젖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되고 세월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나는 교회를 10년 다녔다, 20년 다녔다. 아무리 교회 경력이 있더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내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교리의 주의를 기울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갈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잘 권면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교리에 집중해라 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는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배우라 그랬습니다. 먼저 배우고, 그리고 확신한 것들 안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갖추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믿음 안에서 자랍니까? 나이 먹은 어른이 되었다고 믿음이 큽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커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배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냥 교회 가서, 어떤 분들은 그냥 교회 가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다 맞지 뭐, 하나님의 말씀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뭐 목사님이 가르치시니까 다 맞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 때 백성들의 장로들, 나이 많은 어른들, 제사장들, 심지어 레위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 우린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 우리는 이 정도면은 우리도 가르치는 선생이다, 그렇게 교만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니라 겸손하게 에스라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들도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보면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게 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목사는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자기의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배우고, 항상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선배 목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전화해서, 목사님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 제가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코로나19 시대 좋지 않은 것도 많아요.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근데 좋은 거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더 많이 읽을 수 있고,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할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성경을 예를 들면 1년에 1독밖에 못 한다면 올해는 2독, 3독도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송을 시작했는데 교회 방송을 통해서도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 이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14절을 보면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율법에서 기록된 것을 찾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마침 무슨 말씀을 배우게 되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일곱째 달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있는데 그 성경을 마침 에스라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말씀을 듣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15절에 그 말씀을 듣고 이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돌아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돌아가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가지고 와라. 산에 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초막을 지어라. 자기 집이 있지만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명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나무를 해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성경을 보면 16절에 이에 백성이 나아가서 그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지붕 위에,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또 어떤 사람은 물문 앞 광장에 초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의 대표들이 에스라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일곱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었고, 근데 마침 또 지금 이때가 바로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일곱째 달에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지금부터 초막 만들 준비를 해라 하니까 또 백성들이 와 하고 산으로 가더니 전부 나무를 해가지고 돌아와서 초막을 짓는 겁니다. 이게 불과 몇 시간 걸리지도 않았어요. 지도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우다가 일곱째 달에 명절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듣고 끝날 게 아니라 순종하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무 해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두말 안 하고 와 몰려가가지고 산에 언덕에 올라가가지고는 전부 나무를 주워 와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레위기 23장에 이 초막절에 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키라. 주수를 기념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집을 떠나서 그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조상들이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멋지게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초막절을 지키기로 순종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나무를 해오고 초막절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2절을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침 타이밍도 딱 맞는 거예요. 지금이 일곱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명절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야 지금 일곱째 달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순종하자. 그래서 백성들에게 가서 순종하자고 했고 백성들은 다 몰려가가지고 나무를 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그 성벽을 지금까지 공사하느라고 다 지쳤어요. 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에게 가서 뭐 말씀을 배우고 오더니 돌아오더니 아버지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나무하러 가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을 떠나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된다. 보따리를 싸라. 이를테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사불란하게 백성들이 남자들이 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오고 초막을 만들고 온 가족이 그 초막에 와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명절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장관이었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빈 땅이라는 빈 땅에는 전부 초막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집 지붕 위에다가 초막을 짓고 어떤 사람은 광장에다가 땅만 빈 땅이 있으면 거기 와서 초막을 짓고 거기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8장 18절을) 보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에서 낭독하고 그들은 이래 동안 명절을 지키며 여덟째 날에 관례대로 엄숙한 집회를 열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마지막 날은 큰 집회를 하는 겁니다. 17절을 보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 밑에 앉았으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적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 때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백성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사울이 왕이 되어서 왕정시대가 됐지만 왕정시대가 되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랜 세월을 지나서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채로 버려졌다가 다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놓고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남녀노소, 신분의 귀천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에스라가 이 말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왔어요.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달에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52일 동안 그냥 공사하느라고 지쳐있는 그 백성들이 두말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구해다가 초막을 짓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낮에는 떼약볕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밤에는 또 추워요. 자기 집 멀쩡한 집 놔두고 초막에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낮에는 땡볕에서 밤에는 그 추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에 온통 초막이 지어져 있고 그 초막에서 온 백성들이 자기 집을 다 비워놓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안락한 집을 떠나서 일주일 동안 거기서 거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라가 망하고 이 고통을 당했는데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접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차를 타고 갈 때 라디오만 틀면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설교가 흘러나오죠. 집에 가서 TV를 켜면 수많은 설교들이 흘러나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전국에 있는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가 너무 달라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마다 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더 성숙해지지 않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까? 듣기는 듣는데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부터 계산하면 거의 한 200년쯤 만에 20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마 그들 중에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처럼 움직여서 초막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거기는 나라가 망하고 쉽게 말하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이방 문화에 익숙해져 있는 2세, 3세들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일본말을 자기 나라 말인 것처럼 하고 그냥 일본 문화에 젖어들고 그랬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망하고 이방 나라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 언어에 익숙해져 있는 2세대, 3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서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듣긴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진리다라고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왜 온라인 예배를 드리죠? 정부에서 국무총리가 나와가지고 수도권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였는데 우리가 회의를 해가지고 전국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은
가급적이면 비대면 예배를 해 주십시오. 현장 예배를 금지하고. 우리 교회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말해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우리가 왜 별로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듣는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질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달라집니다. 일사불란하게 나무하러 가는 거예요.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때까지 공사하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좀 쉬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다 그냥 나무하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집에서 쉬고 싶은데 초막을 짓고 거기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때에 그리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코로나 시대 믿음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17절을 보면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데 뭐가 좋겠어요? 멀쩡한 자기 집 놔두고 그 낮에는 땡볕을 맞아가면서 밤에는 추위에 덜덜 떨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거기 와서 온 가족이 지내고 있는데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입니다. 환경은 더 어렵지만 삶은 더 힘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힘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달달한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달달한 말씀. 먹고 또 먹고 싶고 금방 읽어도 또 읽고 싶고 금방 듣고도 또 듣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듣고 얼마나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배우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어도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배운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의 삶보다 내일이 좀 더 성장하고 한 달이 지나면 더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매일마다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 시대에 백성의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했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웠을 때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었고 온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초막절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누렸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회복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시고 개인 인생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